오늘 한 절의 말씀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또 아니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는 것으로 그냥 동의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고 또 실천하려고 다짐하고 또 각오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귀한 다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고을의 원님이 그 고을의 백성들의 사는 처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암행 순찰을 하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옷차림, 다소 남루하지만 또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는 그렇게 마을 이곳저곳으로 그리고 이거리 저거리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애완들을 살피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보고 있던 중에 한 부잣집 대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원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사발만 얻어 먹읍시다.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때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자 영감은 초라한 행색의 나무꾼이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릉뱅이에게 녀석에게 물을 실컷 먹여주어라. 그러자 고약한 주인 영감을 닮아서인지 그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는 느닷없이 나무꾼에게 끼얹고 들이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이 봉변에 어안이 벙벙하여서 황당하여서 우두커니 그렇게 얼음처럼 서 있는데 부자 영감이 이내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이 마르는 보구나. 한 바가지 더 안겨주어라. 이번에는 하인들이 물통이 아니라 구정물통을 가져와서 나무꾼에게 끼얹고 그렇게 비아냥을 떨었습니다. 이 나무꾼인 원님은 다시 동원으로 돌아와서 말끔하게 옷차림을 하여 관복을 갈아입고 다시금 재차 그 부잣집 앞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자 영감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는 버선발로 달려내려와서 원님을 반겨 맞으며 그렇게 어서 진수성찬을 내어오너라 하고 하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산의 진미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잔치상과 같은 그런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이내 원님은 내어온 술과 음식을 반갑게 맞이한 동시에 느닷없이 그 음식과 술들을 자기의 옷으로 이렇게 막 들이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사람을 보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옷을 보고 차려왔으니 이 옷이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제서야 부자 영감은 아까 차갑게 그렇게 무시하며 홀대한 그 허름한 옷을 차림의 나무꾼이 바로 원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넙죽 엎드려 잘못했더라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또 한심하기까지 한 이 답답한 양반아, 꼴이 참 좋구나, 이렇게 그 부자 영감을 비난하고 또 한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부자 영감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차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종과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집의 평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와 경력과 그리고 또 휘황찬란한 겉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런 것에 온통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다소 낯설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렇게 썩 말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실에 앉자 주위에 있던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힐끗힐끗 보면서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또한 예배를 또 섬기는 교육자로서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었고,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그 남루하게 차려입고 온 그 여인이 참으로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그 여인을 너는 이상하게 보지만 나는 내가 더 이상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멀쩡하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점잖게 앉아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초리로 힐끗힐끗 쳐다보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문제가 더 많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참으로 그러하다. 오늘 우리는 외모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메말라 있고 형식에 물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오히려 더 그 속사람은 냄새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스크랩한 2012년도 10월에 모 일간지 신문에서 미국 웨슬리 대학의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유진이라는 유학생의 대학생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주유소에서 잠시 일을 했다. 서울 강남은 부자 동네이죠. 양재대로변 주유소였는데 하루 종일 외제차들이 심심찮게 드나드는 곳이었다. 외고를 졸업하고 과외를 하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지만, 외고를 졸업한 나는 과외가 아닌 막리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가 살던 곳과 다른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타인을 얕보는 지성의 간교함을 보았다. 지성을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동료들의 먹먹함도 보았다. 입덕 벌어지게 비싼 차를 몰고 온 사장님은 대뜸 나에게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는 쯔쯔쯔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주유원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무시를 당했지만 그 세계를 조금도 보고 싶은 생각에 위선자들의 거짓 지성 앞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직까지도 가끔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를 주유원이 아닌 자제분의 가외 선생님이나 동료로 만났더라면 그렇게 나를 대했을까? 그렇겠죠. 내 자녀를 가르치는 가외 선생님으로 나를 만났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선생님 이렇게 깍듯이 예를 다하고 존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 중에 내 자녀가 주유원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에 오히려 음료수를 권하거나 혹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대학생은 마지막으로 칼럼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거짓 지성과 가식적인 품위에 그렇게 나는 학을 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그 사장님 너무하네, 안 되겠네, 나쁜 사람이네,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같이 동조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는 양,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양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질 릴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어쩌면 나는 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먹이 사슬 피라미드처럼 누군가에게는 갑질을 행세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치근히 여긴 임금은 1만 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탕감하여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에게 그는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그렇게 엄히 말하면서 마침내 감옥에 놓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임금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사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잠시 이후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게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서 폼을 잡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이거는 정반대로 조금만 못하는 것이 있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눅이 들어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사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런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또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황금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하여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이어서는 아이들과 또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향한 그런 권면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권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삶의 원리, 결과적으로 뿌리의 정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3장 23절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일의 종류와 분류, 그리고 일의 성격과 구분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 마음가짐,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화려하고 대단한 일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미약한 그런 일이든지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투나 또 직함, 직위나 프로필,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명함을 보게 되면 얼마나 경력이 대단한지, 프로필이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꿈뻑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기 좋아하지만, 그래서 구분해서 열심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에 구분이 없고 큰 일과 작은 일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일을 맡고자 하고 또 눈에 띄는 일에는 노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일들에는, 눈에 띄지 않는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일에는 앞장을 섭니다. 하지만 다소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에는 피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려서 순종하고 가려서 헌신하고 가려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일에 어떻게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맡고 있던 이 역할이 결코 소소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간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집 화장실이 단단히 막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만 막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화장실이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약간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원하게 물이 또 빠지고 화장실 변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아주 심하게 막힌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이 아니죠. 아주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주목을 받는 그런 공간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비해서 오히려 안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나 드레스룸이나 그런 곳이 더욱더 소중하고 또 주목을 받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 화장실이 막상 심하게 그렇게 화장실이 막히니, 변기가 막히니까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또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여러분 잠시 막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래 막히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밤새 볼일을 보지 않고 그 잘 흘러가게 하는 용액을 잔뜩 부어놨다가 밤새 이 어떤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도 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이라는 이 공간이 막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칫 잘못하면 온 집안이 똥밭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배출이 되고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역류를 한다거나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다 또 볼일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안이 온통 똥밭이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목받지 못한 이 공간이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좋은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할 것이 안 된다. 이 작은 것이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맡은 작은 직분들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표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작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중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고 따로 있고 경직자가 그럼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다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직자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특권이 되고 실망을 안겨주고 감투가 되고 오히려 군림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게 되니 중직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 합당하지 못하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맡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경중이 따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 맡은 직분이 다를 뿐,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일인가, 그런 일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건성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와 일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인생의 원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칫 형식과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곧잘 그렇게 권면하며 마음을 새기는 내용들은 우리 목사님, 집사님, 그리고 전사님들, 기계적으로 우리 섬기지 맙시다. 사무적으로 사역하지 맙시다. 행정적으로 목회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밥벌이 목회자 되지 않고자 그렇게 마음을 늘 추스리고 생깁니다. 우리는 십수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빠지고 형식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교사, 여러 봉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감격이 넘쳤는데 한 주, 두 주 반복되면서 반복의 필요효과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그냥 해대는 거예요.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A라는 음식점 주인과 B라는 음식점 주인이 있습니다. A라는 음식점 주인은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낚시를 하러 가고 또 등산을 하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유흥을 즐기려고 그렇게 식당을 지키는 시간보다 자리를 비워서 바깥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식당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아서 그렇게 미어 터지면서 돈을 잘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식당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음식 맛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줄어들게 되고 파리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 문을 닫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B라는 음식점 주인은 온전히 마음을 식당에다 쏟습니다. 경영에 쏟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주방과 홀을 또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또 서비스 정신을 심어주고 청결함을 수시로 살피고 손님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식당을 경영합니다. 그런 식당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그런 인생의 두 번째 원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실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상을 감당해야 할까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영적 기억과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의자를 만드는 목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수가 되어서 의자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의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의자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대충 만드시겠습니까? 얼렁뚱땅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실 의자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의자를 만들게 된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재료를 선택하면서, 그리고 다듬으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편안하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세심하게 기울여서 그 의자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분당 할렐루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게는 설렁탕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 설렁탕을 경영하는 집사님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정성껏 끓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재료만, 신선한 재료만, 제일 좋은 그런 비싼 재료만, 양념도 좋은 걸로, 김치도 깍두기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고기도 뼈도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대접하듯이 24시간 뼈를 푹 이렇게 구우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영양가 있는 뽀얀 국물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되었는 거지? 재료를 가지고 24시간 충분히 이렇게 끓였는데도 불구하고 뽀얀 국물이 나와야 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전해준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만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집에 보내야 할 것이 잘못해서 그 집으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좋아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24시간 끓여서 내어놓아야 할 이 설렁탕인데 이제는 지금부터 끓인들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재료 사장님께서 기어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싫어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커피 탈 때 넣는 프리마를 그 누런 국물에다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가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설렁탕 집사님, 여러분 어떻게 조치를 하신지 아십니까? 하루에 가게를 문을 닫고는 가게 문 앞에 이렇게 걸어붙인 거예요. 오늘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휴업합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루를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한 것이죠. 가게에서 생선을 팔거나 과일을 팔거나 채소를 팔거나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 팔아야 되죠. 빨리 어떻게든지 팔아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문을 남겨야 한다는 철두철마한 그런 정신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렁탕 주인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문을 닫고 재료를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진한 설렁탕을 먹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복잡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섬기듯 대하고 섬기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섬기듯이 섬겨보세요. 우리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차츰차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중하든지 경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과 중심이 마음을 다하여서 눈가림만 하고 대충 그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의 터전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로 삶을 예배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